반갑습니다. 오늘도 밝은 몸 명상센터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우리가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고 또한 석가 부처님께서 출가하셨던 이유, 그 의문에, 우리 삶에 대한 의문, 그 의문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왜 살아야 하는가, 왜 태어나야 되는가, 이 태어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물론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렇지만은 그 태어난 것을 우리는 자기 자신의 어떤 자의적인 어떤 선택에 의해서 태어났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밀하게 보면은 아주 선명하게 자기가 그 환경을 찾아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인연, 어떠한 그 전생이나 그 이전의 어떠한 인연에 의해서, 그 고리에 의해서 태어나기도 합니다. 또 뭐 은혜를 갚기도 하고 원수를 갚기도 하고 또 다른 할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조건을 갖추는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기 위해서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태어난 이 삶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태어났는지를 우리는 바르게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에 대한 의문을 저절로 풀어지게 되고 저절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이유를 소명이라 그럽니다. 소명이라 그러는 것은 태어나는 이유, 태어나는 건덕지, 이 소명이 있어야 내가 태어나고자 하는 행위가 일어나게 된단 말이지. 할 일이라는 겁니다. 태어나 가지고 해야 될 일을 소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태어나는 목적을 소명이라고 하는데, 이 태어나 가지고 해야 될 일, 뭐 은혜를 갚는다, 원수를 갚는다, 뭐 또 세상 일을 한다, 어떤 일을 한다, 거기에 따르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소명이라 그럽니다. 그 소명을 이룰 수 있는 최적의 조건에 맞춰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태어나 가지고 자기가 원래 태어나고자 했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삶을 이룰 때가 참 많습니다. 서로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 가지고 만나지 못해 가지고 이루지 못하고, 또한 자기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의욕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그런 일을 하지 못하고, 그러면은 그것이 원이 돼 가지고 또다시 또 태어나게 됩니다. 두 번이고 세 번이고 태어나게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국가, 한국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원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러면 몇 번이나 태어났는데도 잘 먹고 잘 살지 못했단 말이지. 그럼 잘 먹고 잘 살 때까지 내가 꼭 해야 되겠다, 포기하지 않고. 그랬을 때는 계속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안 태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해탈이라 그러는 겁니다. 석가 부처님께서도 생로병사에 대한 문제, 또 세상 제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다 그러면은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것이 있다 그러면은, 뭐 지장보살처럼 자기 어머니가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그 구제하는데, 자기 어머니뿐만 아니라 지옥에 있는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할 때까지 나는 해탈하지 않겠다, 나는 구원받지 않겠다, 내가 거기서 들어가서 그것을 구제해내겠다. 우리는 보통 내가 능력이 높아지거나 안 그러면은 뭐 깨달음이 크거나 이래 되는 것 때문에 해탈돼 가지고 이 삶과 이탈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이탈이 아니라 자유라는 것은 가고 옴이 자유롭다는 얘기입니다. 가야 될 때 가고 오고 싶을 때 오고 마음대로 그 경계가 없다는 것이 자유인데, 우리는 흔히 해탈이라 그러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극락으로 이탈되는 거로 다시 오지 않는 그런 거로 착각하고 있단 말이지. 이 세상에서 오고 싶을 때 올 수 있을 때, 그때서야 그들은 또한 또 다른 얼굴, 또 다른 모습, 또 다른 이름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난다. 그것이 깨달음으로서 해가지고 많은 사람의 어떤 지혜로움을 밝히는 그런 공부하는, 정진에서 공부하는 깨달음으로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물질적인 새로운 풍요로 이룰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거대한 그 상인이 돼 가지고 큰 기업을 일구는 사람도 있고, 큰 발명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떠한 정치를 또 어떠한 선덕을 베풀어서 선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정치가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떠한 모습으로도 바뀔 수 있다. 그러면은 그 금방
어떠한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 각각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순신이나 세종대왕이나 안 그러면은 뭐 빌 게이츠나 뭐 또 누구나 에디슨이나 각각의 다른 모습들이 한 개가 아니다.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영이라 그러는 겁니다. 어떠한 가능성도 필요하다 그러면 흑인으로, 또 백인으로, 또 황인으로, 또 어떤 사람은 거렁뱅이로, 어떤 사람은 아주 왕자로 필요할 때 그들은 와서 그 일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을 장사꾼이라 그래가지고 쉽게 장사꾼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그가 하는 일, 그가 하는 행동, 그가 하는 수준이 어디서 이루어져 있는지 최고의 도에 이르렀다 그러면은 그가 도인이고 그가 영이고 그렇습니다. 다만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적인 제한적인 것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조차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구름 타고 다니고 전생과 이생과 내생을 왔다 갔다 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의 물질적인 한계를 제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이 세상의 조건, 만유인력 법칙의 물리학이 지금 있는 것 때문에 거기에 내가 하늘 5층 빌딩에서 떨어지면 바닥으로 떨어진단 말이지. 그것조차도 오히려 반대급부적으로 스프링처럼 튀어오르는, 더 멀리 가는, 그렇지는 않다. 그러려고 그러면은 에너지를 써야 되는 겁니다. 에너지를 쓰면은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신기한 능력이라든가 신통력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지금의 신통력은 예전에는 어떤 물질 문명이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신통력으로서 끝났지만 지금은 물질 문명이 따라가기 때문에 병행하면서 동진하다 그랬지. 동진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먼저 북을 두드리게 되면은 여기서 동진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에 신통력이 필요로 할 때는 그 신통력이 인정받게 되고 그런 능력들이 활성화되지만 지금은 그런 능력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세상이다 말이지. 물질 문명으로 충분하게 가능하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의 이 물질 문명은 그런 발명, 문화를 만들게 된단 말이지. 예를 들어서 여기서 화성까지 가는 거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느립니다. 아직도 성공하지 못했고 이 사람이 그 생명체 가는 건 아직 안 되는데 생각은 간단 말이지. 생각은 가는데 그렇지만 내 생각으로만 가지고 화성의 성질을 다 알 수 없다. 지금의 내 생명은 지금의 지구에 살아가는 이 조건을 가지고 화성에서 살 수 있나 그러면은 살 수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른단 말이지. 생각은 거기에 갈 수가 있지만은 생각으로서 집을 짓고 뭐 해가지고 뭐 인큐베이터처럼 만들어가지고 농사도 짓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려고 하면 인큐베이터도 실제 지어야 되고 그러면 공기도 마찬가지 만들어야 되고 이런 장치들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양자역학이 요즘 양자역학이 많이 가지만은 알려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물질 세상에서 그것이 일상화되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주어진 조건, 현재 주어진 조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화성에 가서 생각해야 되지만은 생각대로 된다 그러면은 화성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루 만에 갔다가 살다가 여행하듯이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아직은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주어진 조건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는 뭐 앞으로는 뭐 가능도 하겠지. 어떤 광속으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광속보다 지금 현재 물질 문명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그 속도는 광속이 빛의 속도인데 그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것은 우리 생각의 속도입니다. 빛의 속도보다도 더 빠른 것은 생각의 속도단 말이지. 그러면 생각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랬을 때 지금의 물리학이라든가 모든 관점은, 학문적 관점은 전부 새로운 학문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인식이 돼야 그 생각으로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그러한 지혜로움을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쓰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럴 가능한 분들도 많고 제가 예전 영상을 살펴보신 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하품이나 트름, 서로 전혀 다른 개체가 한 장 속에 이루어져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한 사람이 잠이 오고 하품을 하게 되면 옆에 사람도 금방 하품됩니다. 상대방이 얹혀가지고 음식을 먹다가 얹혀가지고 채에서 등을 두드려 주는데 등을 두드려 주는 사람이 트름을 하게 됩니다. 그 얹은 것이 채인 것이 내려갈 때 우욱거리면서 꾸르륵 거리면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상대방 환자가 내려가는 것을 해소되는 것을 안단 말이지요. 그러면 전혀 다른 개체로서 이루어져가 있는 것이 어떻게 그것이 이어져 가지고 작용을 하고 있을까? 나의 건강함이나 나의 활발한 에너지를 환자에게 접목시켜 가지고 그 에너지를 썼을 때 치료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는 그렇단 말이지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 물질 문명에서는 기를 쓰지 않으면 이해할 수도 없고 더 이상이 발전하기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 기를 씀으로 해가지고 실제 우리가 기를 쓴다 안 쓴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생체 에너지로서 각각의 작동을 하고 있으니까 한쪽에서 트름을 하니까 이쪽에서도 마찬가지 그거 건강한 에너지가 공급이 돼가지고 그 체인 것이 풀어진단 말이지. 대신 아파주는 것과 똑같은 거고 본인의 치료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전혀 의의도 없이 저절로 치료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연결되어 있는 골이 깁니다. 한 사람이 하품을 하고 있는데 전혀 손도 잡고 안 있는데 같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하품을 하게 됩니다. 이 연결된 에너지는 어디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우리는 그런 거 많이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대단한 에너지입니다. 이것을 물질 문명, 문화와 기계화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만큼 미세해야 되고, 미세하게 되려고 그러면 우리 인식조차도 그만큼 미세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 길을 써보면은 너무나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인터넷, 지금처럼 화상대화가 채팅이나 이렇게 되기도 안 되었을 때, 인터넷이 처음 초기에 보급됐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천리안을 사용했을 때입니다. 그때 미국의 플로리다에 있는 얼굴도 모르는 분하고 카페에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내 길을 쓰게 되는데 그러면 의자에 앉아 가만히 내가 있어봐라. 그럼 내가 여기서 길을 쓸 테니까 그 기의 파장으로 해가지고 그 동작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여기서 길을 쓰니까 손 동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얼굴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 6개월 이상을 지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한국 와서 실제 얼굴을 보고 했는데 그런 에너지 작용, 공간, 이 거리상을 초월해가지고 생각만으로서 그 작용을, 그 영향을 미친단 말이지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 다른 외국인한테 길을 가르쳤습니다. 길을 가르치니까 그분이 길어서 볼펜을 들고 표시를 하는데 제가 기술이라 그러는데 글로 쓰는 게 있으면 부호도 있고 그 부호가 한글이 막 나옵니다. 내가 쓰는 한글이 막 나옵니다. 그 외국인은 한글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다. 나는 보면은 읽어낼 수 있고 그 의미를 찾아 들어갈 수 있지만 그 본인은 그렇게 표현해 놓고도 뭔지 모릅니다. 보통 그런 도형을 보면은 아프리카나 안 그러면은 태평양 쪽이나 이런 원주민들이 오랫동안 전통으로 내려오던 그 문양 있지 않습니까? 뭐 암각화도 돼가 있고 뭐 나무에 조각돼가 있는 것도 있고 그 술을 놔가지고 카페트나 뭐 옷이라든가 여러 가지 무늬로도 사용되고 있는 그런 문양들이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단 말이지. 제가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샌프란시스코를 간 적이 있었는데 샌프란시스코 가니까 그 태평양 연안에 그 소수 민족들 그 민족들이 구성되어 있는 그 민속촌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민속촌처럼 그렇게 부족들이 만들어진 그 전시할 수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민속촌이 있었는데 그쪽에 쭉 돌아보니까 각각의 그 부족들마다 문양이 서로 다르지만은 그 문양들이 제가 길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문양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저는 공부를 하면서 이해를 했단 말이지요. 근데 실제 그 각각의 부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양이 한 80%는 제가 공부 중에서 다 나왔던 문양들이었습니다.
전혀 환경이 다르고 시대적인 거 다른 입장에서 그것이 저한테서 나오는 정보나 또 그들에게서 나오는 정보가 어떻게 이어져가 있을까? 왜? 왜 이어져가 있을까? 그들과 나와 이어지지 않았다면은, 그들의 조상과 우리들의 조상과 서로 이어지지 않았다면은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어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 이어진 것이 한쪽에서 북을 두드리면 반대편 북에서 울림, 진동을 일어나면서 소리가 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에서 두드리면 한쪽에서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 정보가, 똑같은 정보가 전달돼가지고 작용되는 것이지, 에너지 작용은 서로 다릅니다. 흔히 양자역학을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경우가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작동을 시키면 여기서 현상이 일어나지만 에너지 작동이, 파장이 서로 다릅니다. 양자역학에 대한 것은 다음 기회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렇게 이어져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 인류가 이 지금의 현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단한 능력들을 우리는 그것을 지금까지 강화하고 있었다. 그것을 찾아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자면은 우리가 태어나는 이유하고 똑같은 겁니다. 내가 그 전생에서 이어진 거 해야 될 일을 지금 태어나는 거, 그것이 이어진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이어져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 그 원주민, 태평양 연안의 원주민들이, 조상들이 문양을 만들었던 그 오랜 세월 동안 지내오는 거나, 내가 이루어진, 지금의 현재 이루어진 내 속의 그 정보들과 서로 다르지 않더라. 시절 인연이라 그러는데, 그것을 불교에서는 인과라 그러고, 이것을 이렇게 보기는 너무나 폭넓단 말이지. 그러면 너무 폭넓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A와 A-는 이어져가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지만, A와 C나 A와 Z, 이런 것과는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기가 안 쉽단 말이지. 그런데 그것을 막연하게 시절 인연이나 인과로서 설명하기는 너무나 확대 해석에 불과한 거다. 선명해야 된단 말이지. 무엇과 무엇이 같은지. 내가 밥을 먹고 설거지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인과, 내가 무엇으로서 인을 만들고 무엇으로서 과가 만들어지는지, 결과가 만들어지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지. 이 설거지 중에서는 우리 삶의 설거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설거지로 보자면은, 크게 보면은 인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사는 데서 나타나는 것으로서는 성질과 업장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성질은 따듬어져야 될 대상입니다. 성질은 조상의 혈통으로서 오게 됩니다. 혈통이라는 것은 피가 통한다. 조상과 내가 서로 전혀 개체로 떨어져가 있지만은 그것이 서로 통하는 것이다. 핏줄로서 통하는 게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혈이 막힌다. 혈이 통하는 거 반대로 혈이 막히는 겁니다. 혈 막히면 당연하게 병이 오는 겁니다. 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장이 다 해소가 되면은 여러 가지 내한테서 일어나는 걸름장치, 장애되는 것들이 해소가 되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업장을 갖고 있을 때는 꼭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유리창에서 때각기가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유리창에 때각기가 있으면은 이쪽에서 100개의 빛이 들어오면은 걸러져 나오는 건 100개가 나오고 때가 있는 만큼 마이너스로 된단 말이지. 그러면 20개 정도의 면적에서 때가 있으면 빛이 걸러져 나오는 건 100개를 넣었는데 80개밖에 안 나온단 말이지.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을 만드는데,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설거지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대상으로서 성질과 업장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자물쇠와 열쇠의 관계와 같은 겁니다. 자물쇠와 열쇠는 서로 공존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 같이 있는 겁니다. 열쇠가 없으면은 자물쇠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자물쇠가 없는데 열쇠만 가지고 열쇠는 존재할 의미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열쇠와 자물쇠는 항상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금방 힘드는 세상과 그 극복해야 될 지혜로움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힘들게 만들어졌다. 힘들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이 세상이다. 이 세상은 힘들게 되어 있다.
다른 데 태어나지 않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힘들게 만들어져야 돼. 힘들게 있는 것을 찾아온 것이다. 왜 힘들게 만들었을까? 힘들다는 힘 들어있단 말이에요. 내가 필요로 하는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힘드는 이 세상에 찾아와야 된다. 내가 힘을 가져야 되니까.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힘드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야만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힘드는 세상을 내가 스스로 찾아온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힘들게 되는 조건으로서는 실패라든가 사업적인 거나 건강이나 뭐 여러 가지 실패적인 조건, 또 건강, 또 불안정, 이러한 것을 극복함으로써 자기 완성을 이룰 수 있다. 그것이 자기 태어난 소명을 할 일을 다 하는 거다. 그때서야 자기 완성을 이루게 되면 소명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소명이 완료됐다 그러면 명을 다 했단 말이에요. 명을 다 했으면 다시 새로운 명을 가지기 위해서 새롭게 태어나든가 새로운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태어나든가 안 그러면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우리의 삶이 필요하다. 태어나는 이유가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극복하는 데 뜻이 있다. 이 극복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세밀하게 찾아보니까 원수도 있고 은혜 갚아야 될 일도 있고 뭐가 못마땅한 것도 있고 또 이것도 내 해보고 싶은 욕구도 있고 이때까지 자기 자신의 용기가 없었는데 큰 용기를 목숨을 내던지고라도 할 수 있는 용기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걸 해봐야 되겠다. 손흥민은 다른 선수들보다도 운동 연습량이 많기로 소문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잘 되는 거 없습니다. 아무리 타고났다 하더라도 똑같은 타고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똑같이 공을 100개를 차는 것보다 찼을 때 타고난 사람이 우승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타고나지 못했다 하더라도 100개, 200개를 차게 되는 것 같으면 거의 가까운 수준으로 가게 됩니다. 왜? 타고난 사람은 실수를 한단 말이지. 실수를 하기 때문에 나는 그 실수를 비집고 들어갈 수 있단 말이지.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렇게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상대의 실수를 해나가 경기하는 데서가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그만큼 열심히 힘들게 스스로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런 힘을 가지게 되는 결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게 되는 이유는 이 힘을 가지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소명, 태어나는 이유를 알게 되면은 이 인생살이, 세상살이에 대한 정답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살이의 정답은 인생을 운영하는 거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뭐 100살이다 그러면은 그 100살 동안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주어진 조건, 건강이 어떻고 또 내가 타고난 어떤 감각, 성질,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재정을 이루어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이제의 밝다 그러면 계산의 밝고 하는 것은 당연하게 어떤 큰 사업가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주어진 조건, 현재 내가 주어진 조건은 아까 혈통과 본능의 정보입니다. 조상의 정보와 본능의 정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주어진 조건에서 이 100살 동안에 살면서의 인생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이 삶의 운영을 잘하는 것일까? 제일 첫 번째는 영적인 깨달음입니다. 큰 깨달음을 이루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거 깨달음이고 뭐고 나는 모르겠다. 이 세상 태어나는 조건에서 이 세상에서 원도 한도 없게끔 재미있게 내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살아가는 게 그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고 싶다면은 어떤 것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카사노바가 예를 들어서 뭐 연인을 500명을 만든다고 가정한다면은 500명의 수를 다 채우더라도 자기 해보고 싶은 거 그것이 해보고 싶다면은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다만 사회적인 또 도덕적인 또 자기 양심이라든가 그런 설거지를 하게 되면은 그 일을 하고 싶은 일을 다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설거지를 하지 않게끔
지금의 설거지를 해가지고 내가 앞길을 나아가는 발목을 잡히는 꼴이라면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목 잡히지 않는 방법, 그런 조건에서 내 해보고 싶은 거, 재미있게 살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하고 원도 한도 없이 다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건강도 유지해야 되고 재정도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되고 그런 물질적인 재정을 가져야 되는 이런 것이 없는 것 같으면 아무리 해보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그러면 유리창에 아까 때각기가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것을 제거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무엇이 앞선다 뒤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은 영적인 깨달음을 이루고 세상 살아가는 것을 불교의 소승불교입니다. 인도나 티벳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 소승불교가 지금 이루어져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중국이나 한국, 일본 같은 데는 포교가 먼저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내가 깨닫고 나서 해야 될 일도 포교가 아니냐. 맞다. 그럼 포교부터 먼저 하는 것이, 뭐 깨닫나 안 깨닫나 포기하는 것이 먼저지 않느냐. 그것이 대승불교입니다. 그래서 대승불교 쪽으로 흐르는 바람에 지금 우리나라의 그 불교에서는 크게 깨달은 분이 많이 나오지 못했던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소승불교나 대승불교의 서로 장단점을 알고 우리가 이것은 이제 불교적으로 비교를 했지만 실제 어쨌든 그 불교 종교를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 일반 범부로서도 살아가는 가장 좋은, 가장 잘 사는 정답은 영적인 깨달음과 재미있게 사는 방법, 이 두 가지입니다. 재미있게 사는 것도 영적인 깨달음이고, 영적인 깨달음은 물론 재미있게 산다는 건 자기 혼자만의 기준이, 그 가치 기준이 더 큽니다. 영적인 깨달음은 자기 자신보다는 외적인, 전체적인 그 가치 기준이 더 많은 거고, 다만 그것이 외적인 거냐, 전체적인 거냐, 부분적인 거냐, 여러 가지 이런 개념에서 나누어지는데, 그래서 영적인 깨달음과 재미있게 사는 것, 이것이 자기가 선택해가지고 살아가는 가장 잘 사는 인생살이의 정답이다 말이지요. 이런 인생살이의 정답을 오늘 말씀드린 것은 태어나는 소명, 그러면은 생로병사에서 생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 부처님이 출가했던 이유가 인간의 생로병사의 의문을 가지고 출가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생로병사 중에서 오늘 말씀드린 한 가지 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얘기하자면은 그 중에서도 같이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었는데, 생로, 늙는다. 주어진 조건에서 우리는 늙어간다. 그럼 이 주어진 삶의 기간 동안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은 주어진 조건입니다. 어떤 내가 이유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이 주어진 조건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까 지구 이야기, 만유인력 이야기, 화성 이야기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 주어진 조건을 우리는 인식해야만이 내가 실행할 수 있고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병드는 거. 병드는 것은 설거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질과 업장에서 오는 겁니다. 성질이 따듬어지고 업장이 소멸되면 병 없습니다. 병 없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의 노환이라 이야기하지만은 병 없이 돌아가시는 그 명을 다 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크게, 몸이 아파가지고 고생하지 않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성질과 업장으로 보자면은 그런 분들 가까이서 보면은 성질과 업장을 충분하게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난 성질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또한 그런 업장도 마찬가지 이미 소멸돼 가지고 그런 병이 없습니다. 태어날 때는 업장을 갖고 왔겠지만은 그것은 업장을 해소하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참회나 참회 기도, 그 다음에 봉사,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일들이 그런 겁니다. 공부하는 분들은 깊이 공부하게 되면은 그 업장 소멸의 그 부분에서 2단계에서는 지금의 이 업장을 소멸돼야 2단계 갈 수 있고, 또 다음 단계 가기 위해서는 이 업장이 소멸돼야 다음 단계에 가는 거, 때를 벗겨야 그 보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 수준을 보려 그러니까 여기 수준을 볼 수 없게끔 가려져가 있는 때를 벗기면은 이 세상이 보이게 되는 이치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업장과 성질은 우리가 병을 이루고 있다. 이거는 그러면은 성질은 조상에서 오는 것이고, 업장은 본인한테서 오는 겁니다. 그러고 죽음.
죽음은 마무리입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내가 하고자 처음 소명을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일을 하다가 살면서 하는 일을 사명이라 그럽니다. 그 일을 하다가 일을 다 끝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올 일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또 내 해보고 싶은 것들이 또 있다는 것은 또 이 세상에 또 올 끈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인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소명을 다하고 업장 소명을 다하고 해탈했단 말이지. 엄밀히 따지면 해탈한다는 것은 자기 본능, 지금의 내 영조차도 천도시킨 겁니다. 그래야 해탈이 됩니다. 지금의 자기 본능을 천도시킨다 그러면 좀 이해 안 되지. 근데 그렇게 됩니다. 자기 영을 천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천도했을 때 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게 되고 또 새로운 일들을 또 만들게 됩니다. 안 그러면 또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도 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사상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새로운 사상을 만들고 그 가치관의 사상에서 새로운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다 만들어졌으면은 뭐 또 다른 것도 새롭게 도전하겠지. 그러나 이것이 다 이루어지지 못하면은 또 다시 태어나가지고 또 그 일을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석가 부처님도 뭐 500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에 그 윤회를 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금방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이 마무리의 개념이고 이 마무리한다는 것은 금방 새로운 시작과 같은 겁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한 이 세상은 어떤 것이든 간에 마무리가 있습니다. 마무리가 정확하게 되고 나서 새로운 할 일을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에서 우리가 또 태어나게 되고 그래서 주어진 조건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의 양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나이를 수로서 나타낸 것을 수명이라 그럽니다. 수로서 할 일을 나타낸 것을 수명이라 그럽니다. 주어진 조건이라는 것은 꼭 수명뿐만 아닙니다. 그가 접했던 환경, 지역이든 또 조상이든 여러 가지 그런 조건에서 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이 운영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점점 노화되어 나간다. 한참 성장기로 가다가 그 다음에 점점 노쇠기로 흘러간단 말이죠. 그 관계를 알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르게 또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은 주어진 조건에서 우리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 어, 아, 우. 그 다음에 이 이형을 미음으로 보면은 모, 뭐, 마, 무. 오, 어, 아, 우로 이루어져가 있는데 우리말 여기서 찾아보면은 오와 모는 속을 보면은 이형이고 겉으로 보면은 미음이게 됩니다. 그것이 오와 모와 같은 겁니다. 안에 있는 오가 바깥으로 드러났을 때는 불빛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주변을 밝히는 불빛. 부처되는 저절로 빛이 나니까 법신불이라 그럽니다. 불빛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도우는 것을 보살이라 그럽니다. 그 보살 다음에 부처님, 부처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위해 가지고 세상을 위하는 의식적으로 세상을 위하는 것을 보살이라 그러고, 저절로 그 자체로서 불입니다. 불빛과 같은 겁니다. 그 사람, 우리가 육안으로 보이는 게 사람으로 보이니까 사람으로 보지만은 그가 하는 일이 세상의 밝은 불빛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불이라 그러기도 하고 부처라고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용과 미움으로서 이루어져가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어머니를 할 때 요 단계입니다. 지금 요 단계로 보면 되는 겁니다. 오, 아, 우나 모, 뭐, 마, 무가 단계로 보면 됩니다. 또 내용적으로 오와 모의 관계를 이해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도, 아마가 나중에는 아무로 되는 겁니다. 아무도, 아무나, 아우르다 이런 얘기 하지. 우리가 함께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우르다. 그 다음에 요 까만색 테두리 해놓은 거 보면은 아우르다와 마찬가지로 마가 무가 되는 것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마무리되는 것이기도 하고, 이것은 아우르게 되는 것이 마무리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 우나무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도 들어가는 겁니다. 아마 짐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짐작하는 것이 실제는 형상으로서 나타나가 삶이 되고, 그것이 저절로 의식이 아닌, 지금 아마도는
의식입니다. 보살입니다. 보살. 마음이라 그러는 것은, 마음으로 하는 것은 보살입니다. 마음을 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직도 보살의 단계입니다. 보살도 마찬가지 부처님의 세 가지 단계에서, 환경에 보면은 부처님의 세 가지 단계 중에서 제일 아래쪽, 그게 세 가지 중에서, 세 부처님의 단계 중에서 아래쪽 세 번째 오는 부처님의 수준, 아라한이라 그래요. 아라한은 보살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보살은 마음으로 쓰는 자. 그래서 마음을 쓰게 되면 그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제 아까 하품도 마찬가지, 내가 상대방한테 알게 모르게 마음을 쓰고 있고, 아픈 사람을 내가 마음을 쓰고 있으니까 마음으로서 통해가 연결 통로가 돼가지고 터름이 나오게 되는 이치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쓰는 자, 그가 보살이 되다. 그런데 부처는 마음 쓰는 것조차도 없다. 저절로. 이미 그런 마음으로 꽉 차가 있기 때문에 구태의 마음을 쓴다 안 하더라도 그렇게 돼가 있다. 그렇게 불빛으로서 그것이 그 상대방 속에 스며들어가지고 내가 건강함으로 해가지고 상대가 병이 있으면은 저절로 내 건강함이 그에게 스며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혼자서의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세상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세상을 위하는 동진이, 내 그 동진되는 영향권이 태풍처럼 크면 클수록 그 영향권 안에 오게 되면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주 큰 내용이고 아주 폭넓고 너무나 이 범위가 넓은 이야기입니다. 이 넓은 이야기를 압축해가지고 꼭 먼데 있는 것을 망원경으로 보듯이 압축해가 봤지만은 망원경이 눈앞에 가까이 본다 그래가지고 실제 만질 수 있나 그러면 만지지 못합니다. 너무나 멀리 있단 말이지. 그렇지만 우리가 적어도 알기 위해서는 망원경의 시각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큰 것은 작게 압축해가 봐야 보이게 되고, 먼데 거는 가까이 끌어당겨서 봐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전체 90년, 100년 살아가는 이 삶을 압축해가지고 어떻게 볼 것이냐.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그 앞서 왜 태어났는가, 이런 이야기로서, 이런 내용으로서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보람된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